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2000년 전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부터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왕으로 입성하시기를 소망을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종료주일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대통령으로 즉위하기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셨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기를, 그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 마음을 기울여서 우리의 영혼의 길을 열어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지 한 10년쯤 뒤에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물론 에베소 교회가 사랑스럽고 에베소 교회가 귀하고 에베소 교회에게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지금 에베소 교회의 현재의 모습에 대한 그런 소식을 듣고 에베소 교회의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썼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초대 교회 중에서도 부흥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히 3년 동안이나 가르치고 사역을 했던 그런 곳이고 디모데가 그곳에서 목회를 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자연히 부흥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지만 그들은 유대인들이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 것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 편지를 쓴 겁니다. 그 후에 40년쯤 교회가 세워지고 40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고 난 뒤 한 30년쯤 지난 뒤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는데 거기에 이 에베소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어떤 표현을 하냐면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복음을 가리키고 열심히 이단을 가려내고 열심을 다해서 수고하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표현합니다. 그런 그 상황이 지금 에베소 교회 편지를 읽는 그 에베소 교회들의 에베소 교회 상황입니다.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먼저 심령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기 위해서만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새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도 받고 평안도 누리고 능력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쩌면 에베소 교회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웁니다. 주님의 일에 열심을 다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심령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누려야지만 되는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좀 약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에베소 교회를 닮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먼저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보다 더 기뻐하실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또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옛사람을 벗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 옛사람을 벗으라고 말해요. 그리고 다시 24절 말씀에 보면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기서 새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2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새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의롭게 되어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고 오직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새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옛사람은 누구입니까?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죄와 허물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옛사람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그래서 구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사람의 옷을 입어야지만 됩니다. 진정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되어야지만 되는데 주님은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심령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Spirit of Mind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말에 심, 그 다음에 영이라고 하는 말에 영을 따라서 한국 성경은 심령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은 육체가 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손과 발과 이런 모든 것이 육체입니다. 그런가 하면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는 마음이 있습니다. 슬프고 기쁘고 하는 것을 느끼고 무엇인가 일을 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질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영역들입니다.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나, 참된 자, 영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영입니다. 마음의 영이라고 심령이라고 되어 있으니 심령과 영혼과 마음이 같은 것 같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영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변해야지만 됩니다. 그런 마음만 변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영이고 또 마음이 영에 의해서 변화될 때 우리의 육체가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도 새로워져야 되고 우리의 마음도 치유받고 회복돼야 되지만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져야지만 됩니다. 영혼이 새롭게 된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면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면 태도가 달라집니다. NIV 영어 성경은 이 표현을 심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재미있게 다른 표현으로 했습니다. The attitude of your mind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마음의 태도라고 번역이 된 겁니다. 영어 그대로 하면 마음의 태도입니다. 왜 이 영이라고 하는 스피릿이라고 하는 말이 attitude, 태도라고 하는 말로 바뀌었느냐 하면 이 영이라고 하는 푸뉴마라고 하는 말은 영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 영에 의해서 어떤 반응을 하는 그 태도까지 포함되는 말이 이 푸뉴마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태도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음은 무엇입니까? 마음은 감정이고 생각이고 의지를 의미를 합니다. 태도는 무엇입니까? 마음이 외부에 반응하는 행동입니다. 내가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슬픈 마음이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세상에 반응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마음의 태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영이 새로워지면 마음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면 세상에 대한 태도, 대적자들에 대한 태도, 시련에 대한 태도, 하나님에 대한 태도, 반응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 영이 새로워져야지만 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체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진정 바라야 될 것은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을 하나님 앞에 소망해야 합니다. 왜 심령이 새로워져야 합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옛 사람의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저에게도 옛 사람의 모습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옛 사람의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 옛 사람의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생각하고 어떤 일에 반응을 하는 태도에 옛 사람의 모습이 잔뜩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요, 기도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요, 성령의 뜻을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세상에 시련이 있을 때, 또 내가 때로는 실패했을 때, 때로는 내가 좀 힘들 때, 때로는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반응을 하고 생각을 해야지만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이 세상의 것들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는 생각하고 반응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옛사람이 나타납니다. 교회에서 주님의 거룩한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옛사람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모여서 회의를 하다가도 옛사람이 불쑥불쑥 나타납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으면서도 옛사람이 나타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우리 안에서 옛사람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권고함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아직도 내 안에 옛사람이 남아 있는 것이,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권고함입니다. 구원받았다고 즉시 새 사람이 되는 법도 없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직분을 가진 사람도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해결해야지만 되는 영적인 과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봉사를 하고,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열심히 이단을 분별해내려고 하는데도 그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주님의 책망을 받는 사람들이 된 것은 예수님을 믿지만, 주님의 일을 하지만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고 새 사람을 입지 못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가 주시는 그런 은혜와 은총과 사랑을 다 받고 다 누려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누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은총을 다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된 사람입니다. 심령이 새롭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는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새롭게 될 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는 그 주님의 제자가 돼서 주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정말 행복입니다. 그런데 옛사람의 흔적이 보이지 않을 때, 진정으로 나에게서 옛사람의 흔적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이지만 그에게도 옛사람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입니다. 함께 동역을 하고 있는데 마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냥 집에 갔다고 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집에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이제 또 2차 선교 여행을 가야지만 되는데 바나바가 마가도 같이 데리고 가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도 바울이 옛사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된다, 그는 안 된다 하고 화를 내면서 바나바와 싸워가지고 서로 헤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동역을 했다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옛사람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서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일꾼들, 직분자들, 사명자들은 반드시 심령이 새롭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특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는 제사장들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는 찬양대만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 은혜로 말미암아 왕같은 제사장이 됐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 찬송하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은혜를 누려야지. 예배의 은혜를 누리고 찬양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새 사람이 되었을 때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영광과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예배를 드려도 옛사람이 남아있으면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하고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하면 나에게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내 영이 새 사람으로 변했다고 한다면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가정에서 드리든 구역에서 예배를 드리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든 새벽에 드리든 언제든지 그 예배가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가 될 것입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는 일은 오직 성령님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우리의 몸을 맡깁니다. 우리의 몸을 진찰하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몸을 위해서 약을 처방받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우리의 몸을 위해서 수술을 받기도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심령을 맡겨야지만 됩니다. 왜냐하면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은 내 의지로 안 되고 내 믿음으로 안 되고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새롭게 되라고 하는 말은 문법적으로 하면 수동태입니다.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데, 성령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하십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중생의 씻음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사건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있습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를 구원받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맡겨야지만 됩니다. 내 영혼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은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을 우리 가운데 두시겠다는 겁니다. 성령이 어떻게 내 안에 있습니까? 내가 성령을 부리고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두십니다. 그리고 그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어거스틴은 불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불량한 삶을 바뀌었습니다. 그 의지로 바뀐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어거스틴의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단번에 끊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심령이 새롭게 돼야지만 되는데, 오늘 우리를 심령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으로부터 치유받고 회복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언제 성령이 역사하십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심어 놓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회개할 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하고 내가 허물이 있고 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를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회개를 시작하는 것은 나의 입술이고 회개를 시작하는 것은 나의 생각이지만, 내 회개가 깊어지면 그 회개를 통해서 내 옛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그 죄를 미워하게 하고,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도 정욕도 탐심도 모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못 박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회개하며 나갈 때 성령님께서 못 박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맡겨야지. 성령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리고 나의 옛사람을 미워하게 하고 옛사람에서 떠나게 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왜 곤고한 사람입니까? 외로워서 곤고한 사람이 아니고, 가난해서 곤고한 사람이 아니고, 인생에 성공하지 못해서 곤고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내 안에서 자꾸만 육체의 정욕이 나타나고 육체의 소욕이 나타나고 과거의 것이 끊어지지 않고 과거의 구습들이 나타나니까 성령대로 살아야지만 되겠는데 육체가 지배를 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알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아직도 멀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까? 그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치 거울을 보고 자기의 허물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보고 내 죄를 깨달아 알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보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일에 게을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열심을 다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그 순간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기도할 때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불로 기도할 때 우리의 옛사람을 태우십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절까지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옛 성품을 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약속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성령을 약속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옛사람은 불살라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돼서 찬송하며 복음을 전하며 믿음대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 누립시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도, 주님이 예비하신 위로도, 주님이 예비하신 평안도, 주님이 주시는 복도, 주님이 주시는 기적도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의 수술대 앞에 우리의 몸을 맡겨야 됩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는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라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성령의 수술대 앞에 올려놓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옛사람을 수술하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